오늘은 우리 집 복 있는 사람 본문으로 돌아오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15절을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의사 누가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책이다, 교회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친히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람들이 한 120여 명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락방 밖에 있었던 사람들, 또 다락방 안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가? 그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죠. 다시 말해서 따르긴 따랐는데 주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 또 하나 쭉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일꾼을 뽑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일꾼을 세워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쫓아서 계속해 갔던 사람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일꾼이 합당합니까? 라고 자기들이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게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기도하며 이렇게 뽑았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가룟 유다가 나와요. 다락방을 떠난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출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도 떠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 공동체, 이 120명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이탈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죠. 왜 예수님을 이탈했을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었을 때는 쫓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좀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뺐다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 하는 말씀마다 행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우리 김진영 목사님 설교를 했습니다만 옥합 엄청난 300데나리오라 되는 엄청난 확률을 그냥 붓는 것도 그냥 내버려도 야 우리 예수님 맛이 가셨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전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출발은 화려했어요. 근데 현재 예수님 없어요. 그의 마지막은 정말 파괴적인 선택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살을 했죠. 뛰어내렸는데 창자가 터졌다. 아주 비참한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이 유다의 특징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떠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왜 유다가 실망을 냈죠? 그 유다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해 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출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결같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누가 잘못이죠? 유다가 잘못이죠.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쫓아 따르고 헌신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사역을 하다가 또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달랐던 상황에 딱 터지면 예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믿음의 출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것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마를 보세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겠다고 출발했지만 나 자신의 생각, 기대와 다르면 예수님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판해가고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정말 상황이 딱합니다. 그래서 막 강청하여 기도해서 억지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제대로 재판을 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참 불의한 일뿐만 아니라 부당한 일들을 다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인데 믿음이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종말과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환난과 기근과 가전 어려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저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개선 장군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분이 보냈어요. 그분이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 전투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부활은 개선 장군으로 오셨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 예쁘게 아름답게 화려한 예쁜 모습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포장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도 헌신하다 보면 헌신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다른 이견들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승리에 가는 것, 이게 부활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부담스러우면 조용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발자취 두 부류,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바깥에 떠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다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함께 육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오늘날은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동일하십니다. 신앙의 삶의 스타일도 동일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한결같이 믿음 잃지 않고 영적 전투 승리해서 믿음을 보이며 사는 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